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에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의 사역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시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이라는 것은 완료가 됐느냐 미완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대상으로 또 유대인이 쓰는 그 기록은 대부분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를 보려면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신 또 12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1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데 마가복음은 이 앞으로 당겨서 예수님이 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앞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먼저 기록을 합니다. 지도 좀 한번 보세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갈릴리라고 적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요단 계곡이 있고 여매가 있고 그 여매 밑에 유다 광야, 유다 산지, 그리고 셰펠라라는 곳이 있고 중앙에 주황색으로 사마리아 산지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 지역은 유다 광야, 유다 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소속된 곳을 유다 산지, 유다 그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붙입니다. 바로 옆에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그 모세 당시에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 옆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곳에는 5개의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 지파를 망명할 때 특별히 5개의 지파가 다 그만한 지파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파의 이름으로 부르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뜻은 뭐냐면 그냥 그 땅이에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곳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1장 14절부터 아마 3장 6절까지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곳에 참여한 몇 사람들 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들이 믿는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많이 쫓아냅니다. 이걸 통해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권위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같이 등장하겠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그 현상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예수님이 이제 바알세불을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는 건 많지만 안식일을 모독했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바리새인들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점 발전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런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면 꺼주셔도 됩니다. 자,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혔는지, 왜 잡혔는지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가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은 것이요. 그런데 이 잡혔다라고 하는 파라도미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떨 때 쓰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어려움에 당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잡힐 때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거 그냥 그 헤롯이 힘이 있어서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잡히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넘겨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된 그러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례 요한 이후에 사역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토대 위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양분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들이 모여진 곳, 그들의 공동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이 나사렛,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 그 땅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외면당한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바로 불신앙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곳이에요. 뭐냐면 그곳에는 벌써 자신들의 생각이 정립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어긋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곳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하나의 왕국을 이루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훨씬 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신뢰하고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리고 소외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자기의 신학화 작업으로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됐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청년들 제자훈련을 시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면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자기가 조금 왜곡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안 변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식대로 변형해서 지키지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결국에 보면 신앙의 성숙이 제일 안 되고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던 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반응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직까지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로 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15절에 나와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15절 단어 정도 됩니다. 요 헬라어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단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서 요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더 많은 말씀을 많이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마가가 요약을 한 겁니다. 딱 압축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라고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제 진술되어 있는데, 하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즉 뭐죠? 때가 벌써 찼어요. 완료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진술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때가 찼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들은 믿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선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온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한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냥 역사의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택한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 때를 계획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찬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상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때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계획이 미루어지거나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이제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컸다고 해서 빨리 땡겨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늦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기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디며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힘들어하면서 그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 뭐가 가까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 가까이 왔다는 동사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월 달에 엄기영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셨죠? 네.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 진도를 빨리 빠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고 그 땅이 어떤 나라인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많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인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은 그 탈락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성경에서 무엇인가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팔복에서 나오는 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지 않으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역법 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령법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 회개가 있나? 내가 예수를 믿나? 아리송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모르는 상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할 때는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내가 인지하도록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을 올라갑니다. 서울을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를 탔는데 내가 서울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이 동해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그 길을 탄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막 가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실수했지? 이것이 인식이 되면서 지금 이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음에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빨리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죠?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타느냐? 정보를 밟고 그 정보에 따라서 삶을 진로를 바꾸죠. 진로를 바꾸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했을 때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잡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삶의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믿고 삶을 터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믿으면 믿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똑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고 믿기만 해요. 내 삶이 잘못된 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어.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이 아닌데 그것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가 동해로 가고 있는데 동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그 길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가면 서울로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서울 나옵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이게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바른 길이 뭔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바른 길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별로 잘못된 것도 모르겠고 내 삶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왔어요. 이제 그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잘못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 삶의 방향을 터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격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들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이 만난 후에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이 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고기를 잡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 나와 있는데 그 네 12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 세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그룹으로. 그래서 첫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순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요 순서는 바뀌는데 항상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에 보면 나눔터 있잖아요. 나눔터에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변하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죠? 리더는 안 변해요. 리더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때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그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역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뭐냐면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맨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종교 회의를 이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고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이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혼자 사역하면 돼요. 혼자 그냥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의도적인 의의가 있겠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뒤를 이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부르십니다. 다 부르셔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이 부르시는 걸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보고 부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지나가다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 똑같이 곧 따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부르실 때 이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 특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선생님을 선택하냐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처럼 랍비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랍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제자가 되는 거지, 직접 선생님이 가가지고 제자를 선택하는 이런 일은 그 당시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봤다는 것이 그냥 쑥 보고 지나갔다는 그러한 동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유심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예수님이 주시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들을 만났고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네 사람을 계속 만나시고 접촉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와 시몬이 벌써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의 배에 타서 복음을 전포하시고 베드로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리고 적합한지를 보시면서 그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또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부르고 이런 건 아니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부르신다고요. 그럴 때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나 못하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이거 되게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아시는데 부르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에게로 불러요. 자신에게로. 그 당시에 랍비들 그리고 모세나 왕들도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독특함은 뭐냐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따르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낼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따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르시기만 하진 않겠지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17절에 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괜히 그냥 어부가 아니라 그 어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어떤 일인지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뭐냐면 1인칭 단수 미래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람을 낳는 어부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베드로라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재능, 능력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점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점점점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가서 이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 일에 탁월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교육자로 좀 일찍 됐잖아요. 24살에. 그때 저는 교육자에서 자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한다고 하지만. 근데 오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점점점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그래요.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해도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능력의 한계를 항상 느껴요. 그럴 때 예수님께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 가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이 이들을 왜 불렀습니까? 능력을 행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잘 먹이라, 잘 관리하라고? 지금 뭐냐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졌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냐면 내가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들이 나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나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나는 잘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그런 게 별로 없어. 삶에 내가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 나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 뭔가 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항상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 어떤 일을 하는지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좋은 행사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능력 부족한 거 많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전부 다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바뀌어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 계속 다루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오는 모습은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죄악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